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11월 달이면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는 감사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나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무엇이 있나? 우리가 보통 감사의 조건을 말할 때는 대개는 그죠, 어린아이같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소원이 성취됐을 때, 원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다 이루어졌을 때 대개는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외적인 육적인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따져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도 있고 육신의 삶 속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감사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었다. 근데 그런 걸 쫓아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 못한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은 초월해서 벗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신령한 영적인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감사를 많이 우리가 받고 그 감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잊고 모르면서 지내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실 육적인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땐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고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어서 도리어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또 많이 있다. 그 차이가 뭔가? 그게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또 감사할 일이 사실 육적으로는 없는데도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의 차이로 나타나지는 차이예요. 차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설령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감사할 일보다 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이죠.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감사 조건 찾아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건 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설령 육적으로 감사할 일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찾아보는 거,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면 또 하나님은 실제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감사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써서 보낸 이 바울 사도 한 사람만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일평생 혼자 살았어요. 또 예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것은 다 포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 3장 7절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기회, 또 세상적으로 높은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모든 여건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을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상대적으로 바울은 어땠죠? 또 고통과 고생 가운데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마땅히 감사할 것, 감사할 외적인 조건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걸 보면 참 빈털털이 가난한 인생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해서 고생이란 고생을 식상에 많이 했고 마지막엔 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참 사람 생활은 불쌍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늘 입을 열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를 늘 달고 살았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저 불평불만 가운데 살면 또 거기에는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아져요.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반대로 이 불평불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마귀가 주는 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가 보이고, 반대로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불평하는 가운데로 눈을 돌리면 그 가운데서 또 불만족이 생기고 불평만 나온다.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런 예화 쉽게 하잖아요.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남학장신, 장사하는 아들이고 둘째는 우산 장사. 그래서 해가 발끈 떠서 날이 밝으면 둘째 아들 비가 안 와서 그 우산 못 팔릴까 봐 그저 걱정하고, 또 비가 오면 또 맏아들 남학신 그 못 팔까 봐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평생 불평할 조건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불평 속에서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다면 여보시오, 아니 왜 그렇게 거꾸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오. 날이 밝으면 남학신 파는 맏아들 그 남학신 잘 팔리니까 감사하고, 비가 오면 우산 파는 그 둘째 아들 우산 잘 파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늘고서 감사, 날 청명해도 감사. 그걸 어떻게 그 모든 그 의식과 그 마음가짐을 바꾸느냐 여부에 따라서 감사가 늘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는 쪽으로 눈을 늘 돌리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차지 않아요. 원망이 될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의 눈을 돌리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도 다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거.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그 민족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늘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체험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조금만 무슨 문제가 오면 늘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원망이에요. 불평불만과 원망. 홍해바다 건너서 감사했으면 마라에서 쓴물이 와도 감사해야 될 텐데
그죠? 며칠 안 됐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쓴물을 줬습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왜 이 고통 가운데 빠집니까? 또 원망해요. 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 못된 습성은 저 원망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감사한 대로 우리에게 조건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 어때요? 벌써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벌써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기뻐요. 우리 사람의 얼굴을 봐도 그렇죠? 막 얼굴에 그저 수심이 가득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면 얼굴이 늘 펴질 못해요. 늘 내천자 그리게 되고 얼굴이 늘 그저 먹구름 낀 것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보세요. 얼굴도 환해요. 기분도 좋아요. 그럼 그걸 가질 때 상대방도 상당히 그 짜증나는 그 얼굴 두상보다 환한 얼굴을 볼 때 상대방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쁨을 창출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나는 물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그런 기쁨을 안겨주는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또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죠. 늘 그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과 대하면 기쁘잖아요. 마음에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 만나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늘 그저 짜증내고 늘 신경질적인, 늘 불평불만한 사람하고 늘 대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더라도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이 감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늘 불평 불만 가운데 있으면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감사는 반드시 그 열매가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설령 현재 내가 마음에 원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찾아보라. 오늘 제가 주보의 그 요제에도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거기 썼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주보에 제가 넣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느냐?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셨군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주었다. 영원히 사니까 우리 멸망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 당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원수 마귀도 감히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존재가 이만큼 아주 확실하고 든든하다. 자, 그걸 말씀 속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 감사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전제로 말했죠. 꼭 무슨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걸 초월한 믿음으로 하는 감사, 영적인 신령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그걸 한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꼭 13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마땅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감사하다. 사랑하시는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대가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 이게 가장 큰 감사다. 이게 구원의 감사. 그런데 그 구원의 감사는 하나님이 거저줬습니까?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는 걸 보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상대에게 사랑을 입는다는 것처럼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상대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움의 존재다, 그렇다면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곧 우리가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결말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진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죄의 요소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입고 있다는 이 자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자에게 사랑을 입는다 할 때도 그것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겠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고 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이걸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 있죠?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처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건 만세 전부터,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만세 전이 언제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짓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놓으셨어요. 요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는 증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방전도 했습니다. 전도하다 아는 분을 만났어요. 전도하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는 거 보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웃었죠. 그냥 예, 목사입니다. 그래 말 안 하고 그냥 웃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는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근데 여러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 잘 봤지만 어떤 사람 또 아주 냉정하게 무슨 독이나 자기들한테 안겨주는 것처럼 아주 행간해치면서 손살에치면서 기피해요. 자, 그걸 볼 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귀할까. 또 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가, 이 인침을 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할까. 도리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해요.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든 무시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만 영원히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하나님 불러 구원시켜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세전에 택하셨다. 엄청난 축복이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면 중생함을 받은 것은,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빠져 형벌을 받아야 할, 참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우리였는데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움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라서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형편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불러서 믿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세요. 아,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절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늘 제가 강조하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가져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 힘있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뭐 누구나 다 교회 다니니까 뭐 그렇지. 그게 아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세전에 택하여 사랑해 주었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줬다고 그랬죠. 이를 위하여 14절에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 결국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이 구원함에 나가게 된 겁니다.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불러주신 구원의 목적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그 일에 우리도 그 동참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이죠. 또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하늘 보자,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한 영광의 주, 그 영광, 그 하늘나라, 그걸 얻게 하려고,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복음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크냐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세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가치없는 허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멸시 천대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는 바로 사랑하는 내 자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걸 확신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육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 이것이 성취되지 못하고 그것이 설령 채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한 가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끊어서는 안 돼요. 늘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뭐냐, 이 진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도록 역사하신 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믿게 하신 거, 아무나 믿지 못하는데 믿게 하신 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작용하는 것도 그 큰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헤헤 마음은 딱 닫아놓고 거부해버리세요. 거부해버린다고 해보십시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꼭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거기 보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 이것을 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주셨다. 자, 이 영원한 위로가 어떤 위로겠어요? 구원해 주신 은혜죠. 앞에서 쭉 설명했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택해 주신 은혜, 불러 주신 은혜, 예수 믿게 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영생 얻게 구원받게 해 주신 그 은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예요. 엄청난 위로입니다. 근데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성경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큰,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괴롭고 마음에 쓸쓸하고 어떤 참 짜증내고 원망스러운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성경을 펼쳐보고 성경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로해 주실까? 무엇을 위로해 주실까? 그걸 말씀 속에서 찾아보라. 그래서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 자기 택한 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 그 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영원히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예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도 엄마가 그래서 딱 다독거려주며 위로해주고 품에 품어줄 때 밖에 나가서 아주 격동받았던 모든 것도 싹 눈 녹듯이 없어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서 내가 위로받지 못했지만 많은 어떤 고통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 안정을 받을 때 얼마나 든든해요.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일시적인 게 못 돼요. 또 여기 좋은 소망이라고 그랬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줬다. 좋은 소망. 좋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좋지 못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거기 대비하는 겁니다. 다 좋으면 뭐 좋은 소망이라는 말을 왜 했었겠어요. 그런데 좋은 소망을 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엔 좋지 못한 소망도 있다. 안 좋은 소망, 나쁜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나쁜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세상 것으로부터 받는 어떤 소망, 이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받는 기대를 거는 소망, 이것들은 좋은 소망이 못 돼요. 왜? 세상 것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내 목적 성취하고 내 모든 뜻이 다 이루어져서 참 마음이 흡족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가 위로 못 받아요. 요번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총회가 있었죠. 거기에 특별히 세계적인 그 갑부, 세계적인 재벌들, 회장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무슨 엔게디아인가? 예?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의 회장인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난 돈 많은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좀 존경받는 각 나라 대통령들도 다 그저 뭐 손잡아보기 원하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와서 막 연설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하고 손잡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그런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소망하는 기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것, 즉 이 세상 것에 국한돼요. 그 사람들 떠나면 별거 안 해요. 또 영원히 내 것으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좋지 못한 이 세상적인 소망은 결국 인간이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인데,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부족해. 우리가 역부족이라, 부족함이 뭐 없어야 될 텐데 늘 부족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좋은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만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은 그것은 늘 흔들리고 자주 변동이 있고 자주 모든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 좋지 못한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 사는 것이 문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좋은 소망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가운데서 늘 감사하십시오. 예? 비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어떤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연약하여 힘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린 세상적인 것에 기대를 걸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 가운데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든든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죠. 사랑하는 가족도 언제나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뭘 가르쳐요?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를 거는 그 모든 소망은 결국 언제나 국한적 이 세상 것뿐에 세상에 국한돼서 이 세상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에 기대를 걸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해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이런 감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자, 믿음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되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주신 거 우리 감사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요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그러니까 굳게 서라는 말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데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감사함에 굳게 서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서 늘 굳게 서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방법이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 크다를 깨달아진다면, 내가 믿어진다면,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가운데 굳게 서세요. 그 굳게 서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 감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이런 좋은 소망을 주고 좋은 위로를 주시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왜 흔들려요?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늘 힘써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믿음 약할 때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중심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 모든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내 중심이 자꾸 흔들려서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을 굳게 해주세요. 그 굳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붙잡혀서 감사하라의 감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절대 동요하지 말라요. 신앙은 흔들리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흔들리면 내 믿음이 약해져요. 나무도 그렇죠. 나무를 심어놓고 좌우에 그 지질목을 다 견고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와 같이 내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려면 우리가 감사하라 해요. 감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유전을 지켜라 그랬죠. 편지로나 또 말로나 너에게 가르쳐준 그 유전을 굳게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전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대로 실천하라. 순종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늘 감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굳게 지켜야 돼요. 그 유전을 지켜라는 말은 주님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의 그 기본 규례들, 신앙의 기본 규례들을 잘 지켜내려오라. 우리가 신앙의 기본 규례가 뭐예요? 뭐 잘하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잘 지키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제사 지내지 않고 재물 먹지 않는 거, 또 기도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또 늘 우리가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의 유전들, 이걸 착실하게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대비할 때 하나님이 전해준 기본적인 신앙의 유래들, 그 유전들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을 착실하게 잘 지키십시오. 그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했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길 원한다.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해라. 선한 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바로 하는 일들, 믿는 일 하는 거죠. 선한 일과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말해요. 신앙생활의 그 모든 행사는 결국 선한 일과 말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게 선한 일. 한마디로 믿는 일 잘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한 일, 믿는 일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참 짜증 날 만한 일들 많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중심 흔들리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굳게 서서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감사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더 많이 창출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새겨서, 설령 내 환경이 어렵고 내 모든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마음에 어떤 불안한 심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다,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한 위로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걸 확실히 믿고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할 일들, 기본적인 거 착실하게 잘 지키셔서 여러분 속에 영원한 위로가, 영원한 감사가 넘치는,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생활 속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 참 우리 힘으로는 도리어 그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 주셨잖아요. 주여, 이 믿음 우리가 굳게 유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